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 신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핀잔을 하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모두 다 소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도 역시 믿음이 동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은 누가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 골드 메달리온을 받았던 마이크 메이어슨이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늘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우울합니다. 추운 바람이 불면 마음이 스산하고 우울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겪으면서 삶에 늘 회의를 겪어요.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회의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성경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일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시험해 보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 90일 동안 하나님이 매일마다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90일을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90일 동안 주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심했더니 실제로 마음속의 우울감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밀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즐거움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기의 표대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시험했대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들을 시험하며 적용했더니 지금까지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신의 세상이 가득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발사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머리를 갖다 대고 살죠. 미용사가 확실하니까 자기 머리를 맡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믿으니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운전수를 믿으니까 그 차를 타고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그 건축가를 믿으니까 높은 건축 빌딩에서 안전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믿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믿지 말고 남편을 사랑해야죠. 자식을 믿지 말고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불확실성 세대에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황금이나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돈도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23년 미국의 정말 물질 만능, 황금 망능주의 시대에 제일 성공한 9명의 사람이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회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부자요, 그리고 유명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정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워츠라는 사람,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 가스 사장 하워드 홉슨, 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더 카튼, 뉴욕 증권회사 사장인 리차드 히프니,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 그리고 월가의 맥주 회사 사장 제프 리브모어,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매 회사 사장이었던 이반 크레이버, 그리고 국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 이 9명이 이 시카고의 멋진 호텔에 모여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시카고의 신문이 대서특필했어요. 세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이 호텔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효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갖춰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부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난 지 꼭 헤어진 지 25년 후에 1948년 어떤 사람이 그 부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를 하여 발표했습니다. 강철의 상 사장이었던 찰스 스와츠는 파산을 하고 5년 동안 남의 빚을 지고 살다가 죽었고,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설은 최후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국외로 도망하다가 객사에 죽었으며,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더 커튼은 파산당했으며,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리차드 휘프니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석방된 이후에 죽었고, 내무부 장관이었던 알버트 폴은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사면받은 후에 무직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맥주회사 사장이었던 제프 리브모어는 자살했고, 전매회사 사장이었던 이반 크레이버는 불의의 객사를 했으며, 국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도 마지막에 자살을 하고 운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모두 다 불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정한 믿을 대상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말로는 불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그 화폐 지폐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에 돈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표준 세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집니까? 저 사람도 믿었는데, 저 사람도 믿었는데, 그런데 나는 믿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내 병은 안 낫습니까? 나는 믿었는데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보태져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믿음의 실상은 바로 받침대라는 말이에요. 화분을 받치는 받침대, 강대상을 받치는 받침대, 이런 받침대를 갖다가 바로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이 받침대가 되어서 성경을 그 위에 올리니까 강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받침대예요. 무엇을 받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무려 15년에 걸려서 100살의 응답이 온 것이죠. 요셉은 그가 17세 때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모세는 40대 때 자기의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믿음이 40년 이후에 80에 대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의 받침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소망을 하고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도 그가 죽은 몸의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봐야 믿는다고 말하죠. 보고 나서 믿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생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예비된 그러한 하늘의 맨션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신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몸이 끊어지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뚜렷한 믿음의 보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 최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웠는데요. 그 당시 광해원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기 시작하자 병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병원을 주관하는 관리들의 부패가 심해져서 원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때 이 병원을 담당했던 책임자가 캐나다인 에비슨 박사였는데 1893년 우리나라에 온 그는 병원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병원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는데 이 에비슨이 처음 도착했을 때 병원의 사이즈는 약 12평 반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12평 반 정도 되는 자그마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는 설계를 부탁해서 약 4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그 건축하는 비용을 다 따져봤더니 약 1만 달러가 되는 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1890년대예요. 1만 달러란 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1900년 봄에 에비슨은 뉴욕 카네기 홀에 몰린 초교파 해외 선교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네기 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처음에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그가 선교보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작정하기를 저 2층에 있는 발코니 맨 중앙에 있는 저 신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말자. 쳐다보면 자꾸 마음이 떨리니까 저 신사만 보고 소리를 내어서 선교보를 하자. 저 사람이 들을 정도면 여기 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발코니의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보고를 다 마쳤는데 그 사람을 보고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보니까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이 세브란스가 에비슨을 찾아와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에비슨이 이미 설계도까지 맞춰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 세브란스는 감명을 받았고요. 그 감명 끝에 그는 1만 달러를 그 즉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선교부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병원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 이 1만 달러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조그마한 병원 10개를 만들어서 쪼개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비슨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고 결국 선교부에서는 1만 달러를 후원받은 그 돈으로 1902년 세브란스의 기부금과 기존 병원의 판매금을 합쳐서 서울역 맞은편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는 병원이죠. 그래서 1904년 11월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됐고, 한국의 최고의 병원 세브란스는 한 의료 선교사의 비전과 꿈,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성취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생깁니까? 에비던스, 증거죠.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에비던스,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진지하다면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선진들, 즉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 심증, 물증, 에비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진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이집트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 믿음의 은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이 상에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인류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들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열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대답이 이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질병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무지개가 햇볕이 쨍쨍할 때 비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소낙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비바람이 쳐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연글 때도 수도 없이 바람이 불러서 흔들거리고 태양빛이 내려지고 밤에 추움이 다가오고 캄캄한 어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를 개척한 윌리엄 펜은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도 없으며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이기고 나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15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자한 그러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기를 많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너는 끝장났어 라며 자괴감을 줄 때에 실제로 우리가 가진 능력의 30% 정도밖에 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하는데 네가 왜 못하냐, 할 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약 150%를 달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 또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한다, 못한다, 낙심과 좌절과 낭망에
입술을 고백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또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현장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과연 열매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균 100세를 살아가요. 요즘은 80세는 기본이요 90세 100세는 이제는 가능한 현실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세가 넘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균 60세 70세를 전후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가지고 경전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죠. 옛날에는 환갑만 지나면 벌써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70 갖고 양로원에 가면 너 나중에 와라 그러면서 핀잔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왔냐 라고 핀잔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의 은퇴의 삶을 준비합니다. 재테크를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빼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꿈과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은퇴한 사람의 약 40%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우울증을 겪느냐? 더 이상 꿈꿀 일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퇴한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몸이 좋지 않으니 좋은 약이 없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비타민 V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비타민 V를 왜 안 드십니까?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비타민 E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V는 뭡니까? 여러분도 혹시 비타민 V를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V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 꿈을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 소망이 생기고요, 꿈을 꾸면 기대가 생기고 꿈을 꾸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있으니까 우울하고 꿈을 꾸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꿈을 꾸지 않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삶이 우울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종착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 많은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또 병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병을 치료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하고 주님께서 영원한 건강을 주님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가난하게 살아라, 아주 고생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